지난 수요일 우리는 저의 원로 목사 추대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호한 그 목사님의 명예를 인정하고 보존하기 위한 직함입니다. 저는 제가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이런 직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안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이안교회는 한 목사님이 부임하면 잘 동역하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서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함께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이안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이안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제가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원로 목사 추대를 절차를 밟기로 하였고요. 지난 수요일 날 성도들은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날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그저 직함 하나 붙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직함이 원로잖아요. 원로. 예, 원로라는 말은 떠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제가 지금 아직 원로 추대는 받았지만 원로는 아닙니다. 예, 떠나가야 원로가 됩니다. 이건 나이의 원로가 아니고 이거는 떠남의 원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구나. 또 이번 결의는 21년간 목회를 하면서 위임 목사 결의하고 이제 위임 목사는 장로님이 세워져야만 위임 목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7년 만에 장로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위임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임 목사 결의를 우리 그때 공동회의 수요일날 저녁에 하고요. 그 뒤에 시간이 잘 흘러서 또 원로 목사 또 결의를 이렇게 참 그것을 보면서 너무 참 영광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가장 잠을 잘 수 없었던 큰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함께 21년 개척했잖아요. 개척은 뭘겠습니까, 여러분? 개척은 없는 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아나도세 방마다 에어컨 다 있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다른 교회 갔는데 이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 방마다 에어컨을 어떻게 설치했을까? 여러분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장로님 세우고 그 다음에요 제가 위임 목사가 되고 하나하나 그래 하나하나 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원로 목사 추대까지 온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한 사이클을 온전히 돈 겁니다. 우리 이안교회가 한 사이클을 온전히 돌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1의 담임 목사님 청빙과 은퇴와 관련한 모든 법적인 행정적인 일을 다 완료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일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영광스럽게 감당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차분하고 경건하고 질서 있게 헌신하시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이란 범사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여러분 오는 세상에 투자를 하려면 경건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도 형통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범사에 유익한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경건이 재물과 관련돼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돈을 더 갖고 싶어하는 자 또는 돈을 이미 갖고 있는 자 모두에게 다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스스로의 다짐, 스스로의 의지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소부화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난 자족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자족은. 관계에서 오는 자족, 믿음에서 오는 자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소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잔이 넘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올 때 아무것도 못 가져옵니다. 뭐 갖고 왔는데 그런 분이 있죠. 우리 집은 부자라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좋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주 취약한 어린아이입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요. 그리고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요. 우리의 무능력, 탐욕의 일시성. 탐욕은 길어봤자 70년. 일시성.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 못 가져가요. 그렇게 아끼고 모으고 남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다 가졌는데 갈 때는요 못 가져가요. 우리의 무능력.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떠날 때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초소를 향해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떠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신은요 예수님과 다릅니다. 출발은 다릅니다. 그런데 끝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사도신경으로 이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내가 이래 부자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뻐할 이유가 많은가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 독생자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심판자가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오면 성화되고 나에게 이런 교회가 있고 우리 몸은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내가 뭘 갖고 있습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독생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생수로 늘 새롭게 하시는,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요 갑자기 우리가 부요함을 느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래서 기뻐해야 되는구나. 관계 속에, 믿음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잔이 넘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족하는 자는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 하신 말씀, 일용한 양식, 먹을 것과 입을 것. 얼마나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고 부요하게 되고. 자, 이런 풍성함의 비밀이 있는데도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9절, 부하려는 자들. 부에 대한 강력한 욕구, 자신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발견하기보다 물질 속에서 발견하고 과시하려는 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가 내 자신을 좀 드러내려면 어떤 인격과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부활이 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빠집니다. 교회 설교 말씀 들을 때 잘 안 알았습니다. 자기는 부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헌신해라, 순종해라, 헌금해라, 다 시험 듭니다. 올무에 빠집니다.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딱 들어갑니다. 못 나옵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좋은 것, 하나님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 뿌리가 나오죠.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서 자족과 감사와 경건이 되느냐, 아니면 늘 시험이냐. 내가 지금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냐? 여러분, 믿음에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리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까? 어떻게 이 경쟁 세상에서 내를 드러낼까?
여러분, 여기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뿌리를 어디 내리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을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근심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근심을 떠나보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요. 키프리아누스는 말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지 염려하느라 자신이 줄어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재산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하는 동안 재산을 위해 그대 자신이 파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염려하는 동안에 내가 줄어드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근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관계, 믿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나는 부하려는 욕망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근원을 점검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미 부자가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 주라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죄 많이 짓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죄는 똑같이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가 누구 손에 들어가야 될까요? 부가 경건한 자의 손에 들어가야지 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악한 자의 손에 부가 들어가면 그 부가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하게 벌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럼요, 그 부에 대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고요. 문제는 이 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경건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는데 조금 가졌다고 마음을 높이면 우리 예수님 보기엔 너무 한심합니다. 그 조금 가졌다고. 그리고 못 가져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안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 가도 늘 겸손하십시오. 늘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기고 늘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게 그저 예수님 안에 그냥 믿음에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을 본받고 소망 가운데 사는 자답게 늘 한결 얼마나 빛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빛난다고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루하루가 다 내일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불안합니까 내일? FOMO, 주식이 오르면 FOMO. 왜 나만 빠졌을까? Fear of missing out. 그런데 그 다음날 주식이 확 내렸어요. 그러면 JOMO, Joy of missing out. 야, 내가 안 하길 너무 잘했다. FOMO, Fear와 JOMO, Joy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잘 때는 부자였는데 깰 때는 거지였다.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보십시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야,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여러분, 받은 게 없다고 말할 분이 있어요. 하나님 뭐 후히 주십니까?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 뭐 받았는데요? 독생자를 받았다니까요. 영생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또 진짜 지혜롭고 제대로 된 양이라면 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을 감사하겠습니까? 나에게 목자가 있다는 걸 감사하겠습니까? 후히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이미 큰 거 받았다고요. 그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의 축복을 주실 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18절 선을 행하고 선은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 바로 아버지를 좀 닮아라. 아버지 닮아라. 이게 경건입니다. 믿음과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이래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때
이렇게 됩니다. 감사와 헌신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19절, 이것이 장래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경건은 이 땅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826년 4월 13일입니다. 한 젊은 이슬람 성직자 알렉산드리아 항구 정박해 있던 프랑스 배에 올라탑니다. 그는 유명한 재판관과 신학자의 아들로 16세부터 아랍어와 이슬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이때는 24세입니다. 유럽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하고 돌아와 프랑스에서 배운 것을 조국의 개혁에 활용하라고 이집트 총독이 44명을 택해서 이 배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라파 알 타흐타위입니다. 그는 5년 동안 프랑스에 머뭅니다. 프랑스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합니다. 집을 짓는 거, 생계를 꾸며나가는 거, 신앙을 지키는 거, 금융제도법, 식탁은 어떻게 깔고 모든 것을 딱 3가지 관점. 하나는 존경심, 두 번째는 호기심, 세 번째는 비판적인 객관성.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닌 나라, 이 무신론 나라에 내가 갔는데 그래서 비판적인 객관성, 그러나 호기심과 존중함. 그러니 갔다 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앞에 맹세하는데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이슬람 왕국들에 결여되어 있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슬펐다. 프랑스는 저를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 했을까? 왜 우리는 이걸 못 누리고 있었을까? 슬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리고 있습니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고, 수준의 차이가 아니고 종류의 차이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면서 우리는요, 영원한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됐다고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와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쌓아둘 수 있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돼서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수는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깨나지 않아 늘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의 자족. 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결여된 것을, 그 결여도 보통 결여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종류가 다른 결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고 그 안에 있습니다. 자족하시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하십시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기뻐하시며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욕심보다 주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이곳에서 풍성해지고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다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천국으로 갈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 이 믿음, 여기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또 필요한 자는 필요한 자대로 늘 경건해서 주 안에 거하고 참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며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그 모든 목적들을,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